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에서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잠언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최고로 여길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너무너무 복되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듣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잘 생각이 나나요? 다시 만나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이렇게 또렷하게 생생하게 잘 기억이 나나요? 잘 안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려면 집에서도 학교에서 내준 숙제도 하고 또 공부도 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은 거를 교회를 딱 떠나서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있는 그 자리마다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 들었던 걸 더 잘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를 오늘 읽은 우리 잠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을 읽다 보면요, 오늘 우리가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계속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면서 지혜를 얻어라, 내 마음에 두라, 너가 기억해라, 지켜라,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해주고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가르쳐주고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집에서는 부모님이 선생님이 되어서, 스승이 되어서 자녀에게 계속 기억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도 집에 와서 공부하면 더 잘 기억나는 것처럼 교회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들었던 것, 이것들을 집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우리의 믿음도 더 무럭무럭 자라나지 않을까요? 이 잠언을 쓴 솔로몬이 있잖아요. 그럼 이 솔로몬은 누구에게 이런 가르침을 받아서 나도 이 가르침을 계속 내 자녀들에게 알려줘야겠다 했을까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솔로몬도 처음부터 아주 똑똑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지혜롭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은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과 밧세바의 자식으로 다윗의 많은 자식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부모인 다윗과 밧세바가 처음에 솔로몬 이전에 받았던 자식은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얻은 솔로몬을 보면서 이 자녀는 잘 자랄 수 있을까? 이 아이는 좀 잘 자라야 할 텐데, 이런 마음과 걱정이 없었을까요? 다윗은 솔로몬을 보기에 그가 더 준비되는 마음에서 정말 잘 자라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려고 하기도 했어요. 역대상 22장 5절에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해 건축할 성전을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보기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도 더 잘 따르고 정말 잘 자라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어리고 조금 미숙한 부분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솔로몬이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더 많이 준비를 해주고 싶었어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대단했다면, 처음부터 똑똑하고 정말 위대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다윗도 이렇게 솔로몬을 걱정했을까요? 솔로몬도 그냥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그러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주님, 저는 작은 종입니다. 저는 작은 아이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말했어요. 아마 처음부터 자기가 잘났다면 다른 교만한 왕들처럼 나한테 하나님은 필요 없지. 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섬기고 싶은 신들을 섬길 거야 하고 가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솔로몬에게는 아버지 다윗, 부모님의 그 가르침이 있었어요. 아버지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서 옆에서 봐왔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나도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한 이것은 아버지가 무섭게 너 꼭 내 말대로 해야 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말만 들어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다 살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계속 전해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사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삶이에요. 신명기 6장 7절에서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든지 그냥 계속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그때부터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 준 것이에요. 왜 그렇게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너희가 내가 구원한 나의 자녀니까 내 백성답게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된 삶을 허락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이 율법과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약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거야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점점 하나님 믿음 안에서 강하게, 담대하게, 온전하게 잘 자랄 수 있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모세도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전했어요. 내가 신명기 28장 1절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28장 1절 뒤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면 받는 그 복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복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복에 대해서 오늘 집에 가면은 우리 부모님과 함께 꼭 읽어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면 내가 살리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정말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장수를 누리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말씀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리라. 어떻게 해요? 잠언 3장 1절에서 2절에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을 더하게도 해주신대요. 그리고 4장 10절에서도 말해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생명의 해가 길다는 것은 장수한다는 걸 말해요. 이 두 말씀 외에도 장수에 관한 말씀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특별히 잠언에도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오래 살게만 해주시잖아요. 이 삶만 살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냥 장수하면서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기 있게 힘 있게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기쁘고 활기차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도록 해주세요. 다윗과 솔로몬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큼 아주 강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의 뒤를 이어서 아들 솔로몬도 너무나 지혜로운 왕으로 나라도 잘 다스리고 백성들도 잘 보살피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소문이 났고 또 여러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나라가 강해지고 부귀영화가 아주 가득했단 말이에요. 물론 솔로몬은 인생 전체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때 너무너무 대단하게 살았고 많은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잘 따랐다는 왕들을 말할 때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빠뜨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왔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했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이사야 55장 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쳤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을 계속 가르치면서 솔로몬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같이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지혜도 선물로 받고 정말 이름을 높이 올려질 만큼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으로 남을 수 있었어요. 이 다윗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줄 믿고 이 신앙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또 전할 수 있도록 우리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일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 계속 읽다 보면요, 이 지혜와 명철을 따르고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4장 5절에서 9절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뭘 해라 하지 말라. 하라는 건 다 지혜를 지켜라, 마음에 두어라, 너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지혜를 떠나지 말고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잠언에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있어요. 바로 4장 6절에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계속해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좋은 말로만 그냥 가르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쳤을 때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함께 하심을 몸소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계속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 다윗을 생각하면요, 다윗이 처음부터 쉽게 왕이 되고 항상 놀라운 일들만 했어요? 좋은 일만 가득했어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윗은 살면서 정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왕이 될 때도 그냥 쉽게 된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왕인 것 같은데, 저 이새의 아들이 왕 아닐까 했는데 아니다 쭉 거쳐갔다가 마지막에 그 막내 아들 다윗을 데려오라고 해서 딱 봤더니 그제서야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구나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근데 왕으로 세워지고 그냥 그 다음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했어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울왕에게 너무나 많이 쫓기면서 죽을 뻔한 위협도 많이 당했어요. 사울이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 있었는데도 또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근데 또 사울왕이 지났는데 나중에 또 다윗은 누구한테까지 쫓겼느냐?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총애하던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도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을 다녀야 했어요. 자기 아들에게. 자기 아들이 아버지인 자기에게 반역을 해서 아들을 피해 도망가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어려움을 이렇게 겪을 때마다, 위기에 빠질 때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가득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시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한 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도, 인간의 지혜도, 인간의 힘도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따르려고 했던 그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계시구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직접 체험했던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나는 진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정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나는 이제 알았어. 내가 이렇게 안 걸 나만 혼자 알면 안 되지. 내 모든 자녀들에게도 이것들을 다 알려줘야지. 백성들도 이것들을 알아야지 하는 그것들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으니까 아들 솔로몬에게도 얘야, 너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해 라고 계속 말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죽기 전에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말해주었어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에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할지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너가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유언으로도 아버지 다윗의 말씀을 듣고 솔로몬은 자기 소원으로도 하나님 제가 지혜를 가지고 싶습니다.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고 이 따르는 믿음으로 사니까 진짜 아버지 말씀대로 지혜가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7절에서 말하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제일이라는 건 뭐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지혜가 세상에서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이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들여서라도 이 지혜,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해서 얻으라는 걸 아주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높이라,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품으라 이렇게 또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무엇보다도 지혜가 가장 최고이니까 이 지혜를 얻기에 힘쓰라는 거죠. 왜? 그 이유는 바로 8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최고의 걸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도 영화롭게 해주신다. 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많이 나오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처할 때도 자기가 잘 지낼 때도 항상 잊지 않고 했던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였어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사랑하고 높여주셨어요. 다윗이 어느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느냐면 사무엘하에
다윗이 막 하나님을 춤추며 막 찬양해요. 하나님의 너무 그 기쁨이 자기도 너무 즐거워서 막 춤을 추는데 자기의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춤을 춰요. 근데 그걸 보고 미갈이 나와서 저 부끄러운 것 좀 봐. 어쩜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했더니 다윗은 말하기를 사무엘하 6장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하고 말했어요. 미갈은 어머 왕이 저래서야 되겠어? 아니 왕인데 저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했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개의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에는 왕으로서의 내 체면도, 내 체통이나 내 어떤 그런 지위나 이런 것도 다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윗도 예수님도 스스로 낮추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었지만 왕으로서 보여야 할 그런 위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자기의 모든 마음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것, 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였던 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그렇게 너를 낮추지만 네가 낮추고 나를 높이는 걸 통해서 나는 정말 내가 기쁘다는 거를 하나님도 같이 그 사람을 높여주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다윗이 딱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가 어떤 사람이 일지언정 내가 뭐 가진 나의 대단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시고 내 마음에 정말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왕으로 남았던 것처럼 그런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그러니 이 솔로몬은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자기도 몸소 옆에서 보고 들으면서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아버지처럼 살면,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게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지혜이구나. 나도 이렇게 살고 내 백성들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제일 좋은 지혜라는 걸 알려주면 그들도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잠언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도 계속 볼 수 있도록 남겨준 유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자녀가 정말
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기뻐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게 예수님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 이 자녀의 삶으로 다윗의 위대한 이 믿음의 유산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지고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쭉 이렇게 우리에게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이 지혜를 남겨주었듯이 우리도 이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 이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 곳곳에 전해주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또 그렇지 않은 친구도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이 믿음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사랑하고 그 마음을 더 많이 나누면서 우리의 건강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